자, 우리 오늘 말씀은 룻기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룻기서 2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자,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어떤 시련 중에도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입니다.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구원의 길을 떠나는 것은 그야말로 인생 최대의 불행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왔다 할지라도 어떤 고난과 어떤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을 그리고 교회를 믿음을 버리지 말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불행을 자초하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시요. 우리가 소그룹의 지도자가 된다 할지라도 자, 우리 지구 역장님들 얼마나 수고들 많이 하세요. 사람을 섬긴다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서 맡겨준 사명과 또 소망이 없는 인생, 그러면 이 섬김도 또 이 사역도 상급도 없어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것, 이것처럼 가장 큰 보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건 남는 게 없어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실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그 자체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가장 큰 이 보람을 놓치는 어리석은 그런 모습은 갖추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룻이 우연치 않게 나아가서 이삭을 주는 밭이 보아스의 밭일 줄 누가 알았겠어요? 세상은 우연한 것 같아도 필연적인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왜 이런 것이 생길까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신앙을 갖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효를 하고 있던 이 룻도 또 노동의 신성을 위해서 이사에 가서 이 남의 밭에 가서 이삭까지 줍는 그런 가장 처참한 지경에 빠졌다 할지라도 그녀가 또 근면하고 성실하게 부모님을 섬기며 또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애쓴다 할지라도 그녀가 보아스를 만나지 않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었겠는가? 이 룻기 2장은 사랑의 그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장인데 그 내용은 뭐냐면 버림받아 소망이 없던 이방 여인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것이 그 내용의 핵심이에요. 아무리 아름다운 마음이 있었고 그의 성품이 고상했다 할지라도 이삭을 주어서 부모에게 효도하면서 정말로 남들에게 본이 되는 어떤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그녀가 보아스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녀의 인생은 슬프고 불쌍한 것으로 끝냈을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하냐면은 우리 인생도 아무리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고상하고 품위 있고 남들에게 존경을 받는다 할지라도 부와 명예와 권세와 인기가 있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절망 그 자체였던 것이다. 삶의 의미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는 제가요 꿈에 내 대학 동기들을 다 만났어요. 한 6, 7명인데 3명밖에 안 보이지만 다 같은 자리에 다 모였다고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저희 동기들하고 같이 그 동기들이 보내준 그 동영상을 보면 이런 게 하나가 있어요. 좀 코믹한 건데
어떤 사람이 치매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리를 하는데 이렇게 졌다가 이제 간을 보려고 탁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금 맛을 봐요. 그러니까 좀 싱거웠나 봐. 그러니까 소금을 이제 탁탁 터. 그다음에 다시 싱겁지요. 여러분들 이거를 여기다 다시 퍼서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또 싱거우니까 또 뭐, 또 싱거우니까 또 뭐. 이 동영상을 보고서 이 친구들은 거기 물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지만 안 믿는 친구들은 야 우리가 저렇게 될지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치매에 걸릴지도 모른다.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치매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내 친구 그 장로님도 한 분 계셔요. 저는 이제 목사죠. 복음을 전하고 인생을 좀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말하면은 너네들은 한 종교를 믿는 것 뿐이지라고들 치부해버려요.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야 천국이 없다라고 믿어도 네가 천국은 없다. 이 땅에서 삶이 다다라고 생각해서 안 믿어도 좋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있을지 모른다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서 네가 죽은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면 너 손해날 거 없잖아. 그렇지만 네가 천국이 있다면 넌 진짜 기가 막히게 넌 대박 아니냐? 자, 그런데 천국은 없다 하고서 네가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하고 죽은 다음에 정말로 천국이 있다면은 넌 그거는 낭패야. 넌 이제 끝장이야. 넌 다시 기회가 없어. 이래도 손해 보지 않을 거. 예수님 영접한 거 너 손해 날 거 없어. 그렇게 말해 주었어요. 오늘 아침에 내가 문자 보내줬어요. 너무 답답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친구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다 꿈에 나타나게 하셨을까? 그 생각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처음으로 직설적으로 딱 보내줬어요. 항상 은유적으로 친구들의 어떤 인격을 생각해서 그들의 어떤 그 성품을 내가 좀 온유하게 이렇게 좀 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아주 굉장히 강하게 직설적으로 문자를 좀 보내줬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살면서 치매 걸리는 거 참 좀 비참하죠. 걸리지 말아야 되겠죠. 하지만 지옥 가는 것, 죽은 다음에 지옥 가는 건 치매 걸리는 것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벗어나지 못해요. 단 10분간 휴식도 없어요. 그 무서운 것을 어떻게 이렇게 오만불손하게 무시하고 그런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조금은 꺼리낌이 있으면은 그래 한번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가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는 사실 한번 믿어보자. 이렇게 하면은 뭐 내가 마음으로 믿음이 강하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그만 것이라도 주님 앞에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내가 지옥까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해 놓으신 그 일들을 내가 인정만 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상급은 없을지 몰라도 구원은 받지 않겠습니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였었어요. 아브라함은 참 큰 돈을 벌었지요. 정말로 큰 재산가였었어요. 그렇지만 그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서 아들을 얻고 약속하신 대로 그가 복덩이가 되어져서 자자손손 그는 인류의 가장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고향을 따라서 정처 없이 유리방랑하다가 요셉을 만나서 애굽으로 이주했던 야곱 때문에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훈련을 받고 연단을 받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그들의 삶에 너무나도 많은 노예의식, 이 노예 근성 이것만큼은 너희들이 절대로 반복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교훈을 받았어요. 정말 이 노예 근성만큼은 갖지 말라는 그런 이 교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그것을 그 의식, 그 노예 근성을 벗기까지의 그 과정이 얼마나 힘들었던 건가. 이것을 통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들은 더 이상 노예 근성을 갖고 있지 않더라. 황금칠한 그런 애굽의 영광이나
세계를 지배했던 그런 바벨론도 하나님 없이 그저 허무하게 허망하게 그냥 다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인생도 어떤 민족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다. 자, 교회는 주님의 밭이요 포도원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밭에 나온 것도 어떻게 보면은 누구의 인도로 오는 혹은 또 스스로 나온 것 같지만 또 우연찮게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그의 택함과 그분이 영원히 만세전부터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나오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교회 나오는 동기도 많습니다. 또 목적도 여러 가지가 되겠죠. 자, 그렇지만 어쨌든 보아스를 만나지 않고 산 그런 루스의 어떤 인생은 진짜 그야말로 빈 껍데기와 마찬가지였다고 생각하듯이 우리들도 예수 없는 그런 교회 생활도 예수 없는 우리들의 삶 자체가 그야말로 빈 항아리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짐 엘리엇이라는 그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가 에콰도르에 있던 어떤 한 부족들에게 아우카라는 그 부족일까? 전도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나는 언젠가는 이곳에 간다. 이곳에 가서 난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 그래서 며칠 동안 거기에 가서 탐색을 하고서 돌아와서 드디어 가족들과 헤어져서 친구들 4명과 즉 5명이 그곳에 가서 선교하자 해서 경비행기를 타고서 출발합니다. 자, 그 출발하기 전에 아들이 묻습니다. 아빠, 그들이 창을 들고 아빠를 죽이려고 이렇게 막 덤벼들면은 아빠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빠는 총을 가져가는데 그 총으로 그들을 쏴야 되겠죠. 그랬더니 그 아빠가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물끄멍 쳐다보면서 얘야, 총 한 방 쏘면은 그곳의 선교는 끝난단다. 나는 천국을 알고 천국으로 가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그걸 모르지 않니? 나는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어. 그들은 그렇지 않아. 하면서 나중에 그가 일기장에 쓴 내용이 뭐냐?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하여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출발해서 거기 도착한 지 닷새가 되는데도 소식이 없자 본부에서 헬리콥터를 띄워서 그들을 찾아나가는데 그 수색 결과 5명 모두가 다 창에 찔리고 칼에 맞아서 그 시내가에 시신으로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았어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사람들의 인생은 낭비였다. 어떻게 이렇게 무참하게 선교도 못하고 이렇게 죽을 수 있겠느냐. 이건 너무나도 무모한 어떤 행동이었다. 본부에서 이 모든 것들 다 책임져라. 막 너무나도 신랄한 어떤 비판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 부인이 짐 엘리엇의 부인이 아니 우리 남편의 죽음이 낭비라니요. 절대로 낭비일 수 없습니다. 그는 고귀한 죽음을 통해서 그곳에 선교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하면서 그 짐 엘리엇의 부인과 또 나머지 죽은 선교사들의 부인들 5명이 애들을 데리고 그곳에 투입합니다. 그들의 민족은 여자들은 안 죽여요. 그들이 거기서 교육과 의료 사업을 하면서 안식년이 오기까지 정말 최대한도로 헌신해서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문화의 혜택을 받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거기 추장이 하는 말이 이제 안식년을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이제 고향으로 가기 바로 직전에 당신들은 무슨 일로 여기까지 이 고생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치료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만들고 의료와 또 그리고 학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소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까? 그때서야 하는 말이에요. 지난 6년 전에 5명의 선교사가 여기서 피를 흘리고 죽었습니다. 그들의 아내들이 바로 우리들이고 그들의 자녀들이 우리가 데려온 아이들입니다. 그들은 죽음을 당했지만 우리는 그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서 피눈물 나는 노력을 하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이들이 감동을 엄청 크게 받아서 추장도 정말로 엄청난 변화를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짐 엘리엇을 죽였던 그 사람은 목사가 되어서 그 부족의 제일 첫 번째 목사가 되어 부족 전도하는데 선교하는데 쓰임받는 종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정말 정말 감동적인 얘기고 이건 아마 기독교 선교사의 길이 남을 만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도 많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일할 때 무가치한 것에 대해 우리 마음 뺏기지 않은 바 되어지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치 못한 것을 버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결단이 우리들의 생활 속에 이루어지면 되겠다. 이 보아스를 만나는 이 룻을 통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 우리 시간에 잠깐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이 정말로 순수한 정말 첫사랑을 만났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라고 고백했었을 때 그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기 위해서 다 함께 통수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걸어가시죠.